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성전 순례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7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은 말할 수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성전은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조국, 잃어버렸던 성전이 이제 회복되는 그 감격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돌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돌아올 때의 상황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감격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또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회를 항상 가슴에 품고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제가 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상황을 보면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힘으로는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교회를 항상 가슴에 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 말씀 이미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고 그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오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가능케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실처럼 오늘 이 저자도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꿈꾸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것을 꿈꾸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꿈꾼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꿈꾼 꿈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꾼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누가 꿀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긴다. 70년 동안.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 백성들이 70년 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확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1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에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민족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회를 항상 품고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오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항상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진 게 있는데 바로 가족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적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성장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워진 목적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머니가 될까요? 잉태하고 오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성도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자가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절과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이들이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웃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적당히 웃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지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웃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혀에는 뭐가 찼었다고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그 찬양이 찼었다는 단어를 보니까 애침, 함성 그랬고요,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기쁨을 애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올 때에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돌아올 때에 이 웃음이 찼고 찬양이 찼었던 사실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격과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을 행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습을 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2절 하반절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돌아올 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오는 모습을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이와 같은 삶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위기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눈물이 메말라 있어서 위기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울었듯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예루살렘에 해파된 성벽을 가슴에 품고 울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우리 주님이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셨던 사실처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찬양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찬양이 가득 차야 됩니다. 기뻐 춤을 춰야 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까지 뭐를 이야기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1차, 2차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내용은 터를 이미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다시 돌아오면 내가 살아야 될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해파된 성벽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눈앞에 캄캄하고 지금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케 만들고 성벽을 다시 재건케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적게 와도 걱정,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 오늘 이렇게 금년 여름처럼 더워도 걱정.
여러분, 그런데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꿉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차로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이도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이, 여기에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항상 가슴에 품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새 힘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고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뭐 들으려고 나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이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 단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예수 전하고 오직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어디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힘을 주는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졌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5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능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 번째로는 성도는 전도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회의 심장 소리는 전도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교회에는 심장이 약해졌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전도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한 사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물질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대해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쌓게 되면 그것이 하늘 곳간에 쌓여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성도는 교회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내 신앙의 보조를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했던 사실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가슴에 품고 눈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